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지막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악질과 독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애굽에 내립니다.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심한 돌림병이고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 종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결제에 따라서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 또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하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전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전과 똑같은 말씀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독특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말씀,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을 전해서 그가 거절하면 뭔가 다른 무엇을 가지고 가서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전과 거절당한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야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덕을 부리더라도, 사람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전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들이 전에 그 말을 듣고 거절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너나 잘 믿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것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1000번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계속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세, 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내일 이 땅에서 행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더딜지라도 그때에 반드시 행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 부흥을 이루어 주겠다, 기도 중에 약속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 약속을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난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겁먹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선포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만큼이나 우리가 또 신실한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는 꿈입니다.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을 향한 비전과 자녀를 향한 비전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비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비전이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에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라 할지라도 선포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당해도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 도전적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세, 그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런 어떤 모세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좋아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려오면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러면 모세가 하늘로 날린 두 웅큼의 재가 떨어질 때는 이 악성 종기가 되어서 독종이 되어서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던지는 것은요 모세가 할 일이고 악성 종기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악성 종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죄를 뿌릴 뿐이고 악성 종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고, 나으리라,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넌지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면서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의 불순한 그런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뿌리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고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신기한 것은 10절입니다. 10절이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한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서 죄를 공중으로 날립니다. 성경에 공중으로 날렸다라고 하니까 날렸나 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한움큼 손에 들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갑니다. 많은 생각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날리라고 했으니까 날리면 정말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것을 날리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돼. 너 큰일 나 라고 말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확 날렸는데 말이에요, 죄가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죄가 이 악성 종기로 변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날렸고 그 죄는 정말 악성 종기가 된 겁니다. 죄를 날리면 그곳에 애굽 사람과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 한데 섞여서 그 가운데 어떻게 구별한단 말인가? 이 악성 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결국 하늘에서 흩날리던 죄가 악성 종기가 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구별되어져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지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죄가 악성 종기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악성 종기가 구별되어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별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구별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데 그 뭐 구별 안 하셨더만 우리가 그렇게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된다면 하나님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죄를 하늘로 날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쓰임 받기는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변화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전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도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영향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하지만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이 큽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시도하면, 도전을 하게 되면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아픔을 겪게 되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를 두 움큼 하늘로 날렸던 모세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가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환경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열정, 도전하는 믿음의 열정을 먼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그럴지라도 도전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로 행복한 삶을 여러분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변화의 통로가 되기를,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